72장 찬송 4절까지 하겠습니다. 72장 찬송 4절까지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일이 합동하여 유익하게 되어지니 염려 말고 믿고 살자.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눈에 뵈는 모든 사실 어떠하게 낙심돼도 믿음으로 극복하면 결국에는 성공한다.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죄악 세상 흑암굴을 믿음으로 뚫고 가면 멀지 않아 광명천지 우리에게 닥쳐온다.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겨자씨의 믿음이면 산이라도 빼어다가 저 바다에 던지리니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아멘. 찬송가 152장 찬송 4절까지 하겠습니다. 152장 찬송 4절까지.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은 믿을 자도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여 내 다리로 방문해 주시고, 예수여 내 입으로 말씀 전하소서.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아멘. 예, 찬송 한 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장. 18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예수시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또 매일매일 오늘이 우리에게 오늘이 내 날이고 내일은 내 날이 아님을 알고, 오늘 주신 거 다 감사하게 받아 감사로 누리고 살게 해주시고, 또 오늘 주신 시간, 힘, 이거 다 드려 주님 섬기고 또 형제를 섬기는 저희들도 힘을 또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양육하실 때 배워서 더욱더 주님을 알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과 한 생명이 되고, 또 더욱더 현실을 통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천성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의 길을 성공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같이 한번 뭐 전부 다 사실 뭐 15절 16절은 좀 꼭 외우면 좋겠어요. 같이 그래도 한번 외우면서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우리가 계속 지금 악한 주일의 이번 주제는 악한 때에 겨자씨의 생명 있는 믿음을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요 주제들만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주신 깨달음을 꼭 막 같으면 동감을 가질 때고 아니면 자기의 준 대로 꼭 요 말씀을 자기에게 붙들고 사는 말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뭐 참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해도 정말로 말씀 붙들고 사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래 말해도 뭐 하루 지나 보면 들었는지 우리 그 손자들 만약에 야 윤희야 뭐야 예 해놓고는 또 그 기억해요? 기억 못해요? 우리 집사님들한테 집사님 그렇게 하지 예 이래놓고는 그 자리 지나면 또 같이 살고 그러지 않나 한번 생각해봐요. 응? 그래도 지 잘났다고 안 하면 그것만 해도 예쁠 때도 있어. 어떤 사람은 지 잘났다고 이 지 잘났다고 하는 건 이게 더 희망도 없어. 그래도 예 하면 뭔가 시작이 될 수 있는데 그죠? 응? 안 그렇겠어요, 그지? 응? 지 잘났다 말아 이러면 하나도 안 들어가겠죠. 참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이건 내가 우리 부모들 어릴 때 보면 어린 자식들 붙들고 막 하면 될 줄 알잖아요. 근데 지나 보면 안 되잖아. 근데 김영 비사님이 주순이한테 하는 거 봤거든. 잘 됐어요. 어릴 때. 지금 겁이 나서 하지도 못해. 못하지. 예? 아마 여기 첫 자식은 다 안 그런 사람 없을 거야, 그렇지? 신하시 좀더 그래 봤어요. 민주 보고 막 내가 말하면 될 줄 알고 막 애를 막 세상 말로 뭐 요즘 말로 뭐라 하지? 그 어? 어? 뭐 좋은다 안 하면 뭐라 하나 모르겠다 하여튼 그때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해. 예. 음, 음. 그래갖고 그래서 서대한테 제일 미안한 게 많잖아. 모르고 서투러 갖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 어? 서투러 가지고. 근데 셋째만 가면 영 달라지거든 사람들이. 우리 저기 지영이도 보면 막내한테 영 달라 하는 거 보면은 그래 뭐 저도 뭐 그런 줄 알고 그래 해요. 그래 이제 딱한 때 자 한번 하여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를 꼭 붙드세요. 집회 때 말씀도 뭐 하나만 붙들으라는 뜻이 아니야. 몇 개라도 붙들면 더 좋고 안 되면 하나라도 좀 붙들고 하라 이거야. 알겠죠? 깨달음이 많잖아요. 우리 저기 제가 여러분들에 보낸 그 수경이 그 깨달음 뭐라고. 정리는 잘 해놨어. 근데 그게 내 한쪽에 되게 사정같이 저렇게만 하고 자기 깨달음에 대해 제일 좋겠다 생각하는데 정리는 참 잘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 들어있다면 얼마나 그게 좋겠어. 그렇지? 김영선 다그 깨달음이 너무 좋겠지.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되질 않지. 그렇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보니까 신앙에 깊이가 들어가는 사람은 한 말씀 한 말씀 너무너무 귀하다고 여기져야 신앙이 깨끗해지고 깊이 들어가더라고. 근데 서로를 들어도 이렇게 나고 이렇게 하면 그냥 신앙이 좀 보편적으로 그냥 이렇게 가는데 사람이 특별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면 한 말씀 한 말씀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크게 깊이 있게 회개하고 신앙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그런 순서가 다 있더라고. 물론 그 앞에 신앙생활 안 했다는 게 아닌데 말씀이 너무 한 말씀도 귀하고 주님도 너무 좋아지고 그죠? 이제 이게 그게 하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지, 그지? 제가 지금 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래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 더 하겠어. 그래서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세월을 아끼라가 이제 이번에 주제니까 또 한 면의 주제니까 오늘 이 모든 세월을 이래 봅니다. 세월과 믿음을 연결해 봅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이번에 제가 그 순례자 그 철로역정을 보면서 철로역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순례자의 길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망성 이 세상 현실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이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죠? 순례자라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단어가 지금 우리가 이 망할 세상에서 하늘나라에 간다. 이것도 순례자가 되는 겁니고 또 어떨 때는 어떤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인 어떤 성지가 있잖아요. 성지를 갔다 오는 거를 순례자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어? 근데 또 미국 사람들은 자기 그 필그림이라고 저기 근데 갑자기 그 배 이름을 잊어버렸다. 미국 청교도들이 타고 온 배 이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백 몇 명 그 사람을 한해서 또 필그림이라고 순례자라고 불러주게 돼요.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뜻이 같은 필그림이라는 뜻이 좁게도 쓰고 넓게도 쓰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쓰니까 딱 좁은 사람 아닌데 막 이런다. 미국 그 청교도들만 순교자예요. 뭐 어떤 사람은 단어 하나를 너무 의미를 좁게 가지고 그것만이 전부 다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 그 성경에도 보면은 의인이란 뜻이 여러 형태로 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거기에 맞도록 단어를 쓴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잘 알고 성경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순례자예요. 지금 우리 세상은 뭐라고 어저께 새벽에 뭐래? 장차 망할 성. 그래서 이름이 전문 한문용어로 짧게 상망성 그렇지.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누구 갖고 다 먼저 간 사람들 같이 다 가잖아, 그렇지? 아무리 뭐해도 세상도 언젠가는 세상 전체가 또 우주 연계적으로 망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불타야 되잖아요. 어차피 장망성이야. 좀 누구보다 앞서니 뒤서거니 하고 이 시대 사람이 가는 거지. 안 갈 사람은 없어. 사람이 다 나 저녁 때 보면은 다 퇴근 전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보면 다 바쁘게 집에 갑니다. 자기 집에 갑니다. 어두워지니까 간다.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내가 우리 은혜가 우리 손자들 보고 말 안 들으면서 잘 놀고 있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하는 말이지만 의미 있게 들으면 진짜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맞지? 신하제주도 어떻게 보면 말 안 들으면서 잘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의미를 말 알아들으니까 전에 같으면 의미를 모르면서 말 들으면서 우리 신하자 같으면 이래 하지만 또 아무것도 또 모르고 지금 잘 놀고 실제 말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살면서 그죠? 그 말 안 듣는 거지, 그지? 저도 지금 어떨 때는 해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 말 안 듣는 나는 말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말 안 듣는 행위를 하면서 살고 있겠죠. 전혀 모르고 살면은 김명민 안 그래요? 해놓고는 전혀 그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막 살 때가 있어요, 않아요? 말 안 들으면 그냥 잘 놀고는 있지. 근데 그때는 그래도 하나의 은혜를 받을 때다. 그나마 그렇지. 말 안 들으면서 뭐야? 잘 놀고 있는 그때. 우리도 그런 때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예쁘게 봐주기 때문에 살아있지. 우리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면은 지금 우리 살아남지도 못해. 그 만약에 어떤 사회에서 그 냉정한 사회에서 애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에 야단 맞고 퇴출당해야 되잖아. 근데 그 부모 사랑 안에 있으니까 그 예쁘게 봐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나 여러분들이 잘해서 하나 예쁘게 봐주는 게 아니에요. 예? 양육하는 사랑하니까 의미에서 지금 예쁘게 봐주. 그게 너무 지나치고 이게 좀 이제 알만한 게 이러면 그때부터 똑같은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큰애는 조금 여러 자식이 있으면 큰애는 안 봐주지. 그동안에 어른 거는 봐줘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날 버렸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컸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지? 저는 모세가 너 그때 백성들에게 피동받아서 그 무리바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을 못 들어갔는데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죠? 그게 그만큼 컸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갈수록 하나님 앞에 깨끗이 철들게 살아야 되잖아, 그지? 그래도 하나님은 뭐 우리를 아까 아이고 그 말 안 들지만 잘 놀고 있는 그 정도도 우리가 어떨 때는 살게 만들어 주세요. 어? 말 안 듣는다 맨날 얻어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살기가 힘들겠죠. 이제 하나님 한 대로 맨날 딱 때려줘요? 그렇진 않지. 필요에 따라서 한번 아무리 그래 가다가 한번 보면 혼 좀 내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 어쩌다 한번 혼내주잖아. 그냥 어쩌다 한번 김영미 탁 이럴 때가 있지 이제. 응? 응? 자 이제 그걸 말하면서 지금 우리는 하여튼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울 때도 좀 넓은 범위를 생각하면서 배웁시다. 우리 믿음 겨자씨의 생명 있는 믿음만 가지자. 이렇게 현실에 한정적으로만 생각하면 믿음 범위가 적어져요. 알겠죠? 그렇죠? 이제 뭐냐면 우리는 지금 오늘 내가 옆에 15절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를 우리가 외워서 알죠. 지혜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죠? 지혜 없는 자는 누구죠? 첫째 아담이잖아요. 우리 그걸 넓게 보면서 우리 모델이 누구냐? 실패를 보면서 그렇게 안아야 될 첫째 아담, 또 성공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렇게 근본을 보면서 우리가 살 때 세월을 정말 아끼고 살 수 있지 않나요?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회를 구원의 기회를 뭐요?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고린도 후서 6장 2절을 1절 2절 했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1절에 말하면서 2절에는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있으면은 세월을 아끼지 않을 수 있고 그죠? 세월을 아끼면 믿음이 자라갈 수 있게 이 두 가지가 상관되게 돼 있어요. 뭐가 먼저다 뒤에다가 할 수는 없는데 우리 꼭 뭐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일단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 보면 믿음이다, 회개다, 뭐 어느 게 먼저다 할 수 없는 게 순서가 어떻게 뒤바뀔 때도 있어요. 우리가 왼발이 먼저 나가면 그다음 무슨 발이 오른발이 다 나가. 오른발이 먼저 나가다 보면 왼발이 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세월을 아끼는 것도 어느 게 먼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그때마다 믿음을 먼저 시킬 때도 있고 또 뭐냐 세월을 아끼는 게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가 보면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꼭 인간이 사는데 논리적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보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의 온 세월은 세월은 우리 현실이 모인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만들어주지 아무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 만들어준 데 따라서 내가 살아왔지 여러분들 만든 거 있는 것 같아요? 만들어 봐야 안 되잖아요. 안 되지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 이 세월이 근데 이 세월을 그걸 쪼개면 현실입니다. 내 현실. 근데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면 남의 신앙의 선조들의 현실도 보면 내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실패 현실도 봐야 되겠죠. 또 뭐 현실도 봐야 돼요. 성공 현실도 봐야 되겠잖아요. 그래. 그걸 보면서 나 저렇게 실패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성공해서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현실을 좀 보자 말입니다. 그 현실도 보면서 그다음 그래야 내 현실도 걸어 나갈 때 바로 나가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거 놓고 내가 나 혼자만 막 일하려면 굉장히 서툴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변동이 심해요. 알겠죠? 뭐라고요? 내 현실만 보면
너무 생각이 좁겠죠. 좁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것도 배우고 오늘 또 그러면서 오늘 현실에 또 성령이 찾아서 가르쳐 주셔야 돼. 그래 아까도 내가 오면서 나도 오늘 하루 지켜주시고 우리 삼분계 성도 지켜달라 기도했습니다. 또 넓게 우리 천공의 모든 종들도 지켜달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세월은 현실이 내 현실도 모였지만 시대적 현실은 모든 사람들의 현실들이 모여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넓게 보면서 그걸 좁게 또 나한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맨날 남 얘기만 하고 자기는 적용 안 하면 이거 외식자가 되는 겁니다. 정죄만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나를 보면 내가 정말로 회개가 되고 감사가 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근데 이 현실이 힘들어서 만들어졌다. 제가 어려서부터 현실은 도무지 내가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건 하나님만이 만들어준 현실이다. 근데 그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힘들어 만들어주지 않고 한 게 힘을 들여서 만들어줬어요. 내 현실을. 자, 우리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에서 만들어준 현실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힘이 들어서 했죠.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전혀 힘 손가락 까딱 하듯이 이렇게 만들어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그분도 내 현실은 힘들어 만들었다고 믿으세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현실을 만들어 놓고 반감하고 계세요. 십적 성령으로서 섭리로서 성령으로서 진리로서 주님 세밀히 간섭하고 계세요. 세밀히 간섭하고 계십니다.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럴 때마다 뭘 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 뭐 제가 요즘에 몇 가지 두 가지로 밭에 감추인 보화 또 하나는 뭐죠? 질그렸던 내 속에 계신 보배. 그 보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다. 그렇죠? 근데 그 깊이와 넓이는 이게 단어로 뭐 간단히 말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배우고 체험해 본 만큼 그 보화의 가치를 깨닫게 돼 가지고 어떤 분들은 저 주님을 안 뺏기려고 내 믿음을 안 뺏기려고 생명도 내놓는 사람이 있고 수요를 내놓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이전에 하나님 복음 사업에 내 것 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막 시간도 힘도 재물도 막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 어떤 사람은 돈 100원도 못 내나. 그렇지? 받는 거는 당연히 받는데 내놓는 거는 시간도 못 내나. 돈도 못 내나. 그건 그만큼 우리가 그 현실의 기회마다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법의 가치를 모르고 썩어질 그 가치만 알지 진정한 인간의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걸 현재 보면 알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너 시간, 너 힘, 너 재물, 너가 귀하게 여기는 거 얼마나 내놓을 수 있느냐 그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게 더 많은 걸 심게 만드는 거고 또 귀한 것들을 얻는 기회잖아요. 그때 그죠? 근데 얻는 데는 하나님이 값을 내서 사게 만들었어. 근데 그 값이 은과 금 이런 게 아니에요. 뭐죠?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야. 내 자신의 인격이 그 어떨 땐 시간으로 힘으로 자기가 힘써 하나님 가지게 한 그 재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중한 또 선물인 자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가정. 그래서 우리는 현실 속에 주님이 귀한 것들을 주시는 그 순서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제일 큰 건 한마디로 딱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니까 그 예수를 얻어야 그 안에 내 구원을 알게 되는 거지 예수님의 그걸 모르면 내 구원의 가치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회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목적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의 목적이야.
또 다른 형제들도 목적이야. 하나님의 자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운 하나님이 가장 자기의 전부를 여서 귀중히 여기는 목적이고 또 부모가 되면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볼 때 내가 하나님 나를 버리시겠어 안 버리겠어? 어저께 그 찬송가 가사 내가 읽었잖아. 그지? 응? 그런 나잖아. 나보다 나를 다 더 잘 이해하신다고요? 예? 맞아요? 나보다 나를 잘 이해하세요. 알겠죠? 또 그분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그렇지요? 아니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했던 그 기본적인 관계만 보편적인 부모가 자식 버리겠어? 안 버리겠지. 또 나를 야단을 친다고 버리는 게 아니고 고쳐서 만들라기 때문에 절대로 부모 택한 우리는 하나님 자녀에게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자녀가 아니고 하나의 그 소유물이니까 버릴 수도 있어. 자, 소유물은 버릴 수 있어도 자녀는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미숙 씨 하나님 양미숙 절대로 안 버립니다. 안심을 가지세요. 다만 나를 깨우치니까 어떨 때 철이 없으니까 좀 가르치려고 하게 보통 말하다가 좀 안 들어먹고 한 대 톡 때려줄 수도 있겠지, 그치? 응? 응. 또 조금 잘하면 기뻐하고 막 또 잘해줄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만큼 그런 분의 최고의 사랑, 목적인 나야? 내가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죠? 삶의 의미가 너무 좋아지죠. 땅에 뭐 어떤 재벌들, 뭐 유명한 연예인들, 또 뭐 유명한 뭐 정치인들, 그거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사랑을 알고 내가 그 목적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면은 그런 세상 것들이 부럽겠어요? 부럽지 않겠어요? 그걸 우리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도 내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거를 알면 같이 감사하지만 그걸 모르고 가지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 불쌍해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불쌍하겠지. 그러니까 우리 누구지?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 세상의 지혜, 지식을 알려고 한 그게 알고 보니까 뭐라고 했죠? 미련하고 미친 것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 말은 세상 지혜 자체가 미련하고 미친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어째 그것만 가지면 된다고 하고 쫓아가는 게 미련하고 미친 짓이고 세상 지혜 지식을 주신 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잘 쓰는 사람은 또 그게 나중에 자기 구원에 했던 그 걸음이 생명을 가지고 삼키면 유익하게 된 것 같이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배설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 현실을 오늘 귀하게 여깁시다. 그죠? 허비하면 안 되겠죠. 이 시간에 얻을 게 있어요. 오늘 뭐 돈이 딱 돌아오니까 오늘 돈 또 뭐 어떤 일금 그거 벌써 우리가 거기에 매달리면요 이게 사람이 겁되게 만돼. 여러분들 같으면 이제는 그래 그런 일이 왔어. 그러면 하나님 오늘 여기서 하나님 뜻이 뭐지? 돈을 얻는 게 목적이 하나님을 얻는 게 목적이지 일을 잘하는 게 목적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게 목적이지 이제 이게 살아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조금 하다가 여러분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이 그래 일을 조금 손해봐도 하나님을 얻고 사람을 얻어야지 이래하는 게 그게 신앙이 깊은 사람이야, 그죠? 또 어떤 돈이 있어도 돈을 버는데 100만 원 벌 수 있는데 5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래 하나님을 내가 얻고 사람을 구원하는데 그 정도 손해 보면 당연하지 하고 100만 원 바당에서 100만 원 벌어보다 50만 원 벌고 50만 원 안 벌어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형제 구원에 유익이 됐다면 그게 당연히 그렇게 가는 사람이 뭐죠? 신앙의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잘못하면 돈 더 벌려고 안 손해 보려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하고 돈 50만 원 더 벌었다고 내가 잘 살고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세월을 아끼라. 세월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진액을 들여서 만들어준 현실이니까
부모님 힘써 만들어줬는데 이놈들이 하나도 의미도 모르고 막 살아.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힘써 만들어줬는데 아이고 우리 김영미 집사님이 피곤하다고 하나님 하루만 좀 봐주세요. 또 힘써 만들어 뭐 새벽기도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다. 짜증이 나 또 이래 돼가지고 근데 갑자기 짜증 아이고 안 되지 하나님 현실을 만들어. 저 같으면 저는 짜증은 잘 안 내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나지. 왜냐면 하나님은 힘써 만들어도 나는 의미 없이 이래 보내네. 이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시겠죠? 보니까. 그래 그나마 좀 그래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거라도 찾아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기다리시고 기뻐하실 건데 이건 그런 생각도 없어. 그래서 모든 게 자기 중심이야. 하나님 아이고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시오. 막 이래.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 안 하겠죠. 피곤하니까 하나님 좀 잠깐 계세요. 이렇게는 안 할 거라고 내가 믿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하나님 뜻이 뭐지? 이렇게 찾아보면 그 사람은 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 생각도 없이 몸이 좀 아프다고 짜증만 내고 또 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린 대로 그만 껍데기만 피동대생하는 이런 우리가 안 되도록 자꾸 연습을 합시다. 근데 그게 어려울 때는 막 주님 하고 이래 되지만은 그것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없는 사람 그것도 되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보다도 평소 때부터 이렇게 협의한 주님을 생각하고 살면 환난 많을 때 그렇게 긴장을 약간은 긴장하겠지만 다니엘 같이 늠름하게 통과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유 있게 감사하면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 애굽 병정이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대신 싸운 걸 보라고. 여유는 모세는 하나님 솜씨를 보려고 구경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간이 퐁당퐁당 뛰었잖아. 여러분들도 평소 때 이렇게 살아오면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망하면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하시지 이렇게 보는데 안 해본 사람은 간이 콩당콩당 뛰는 거야. 그 옆에서 볼 때 그 어떤 집사님이 그런 준비를 평소 때 하고 살았으니까 다니엘 같이 감사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때 집사님 큰일 났잖아요. 집사님 걱정이 안 돼요. 막 자기가 괜히 그죠 생각한다고 막 퐁당퐁당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집사님은 벌써 평소 때 한 게 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겠지. 하나님께서도 이번에도 그렇게 그때도 그렇게 하시 지금도 그렇게 하겠지 믿으니까 그 벌써 평소 때 그렇게 주님하고 살아본 사람하고 그만 안 살아본 사람하고는 그 현실을 경험이 다르겠죠. 그죠? 다르지 않겠어요? 그죠? 다르지 않겠어. 그러니까 앞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항상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들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어진 내가 한몫에 사람이라는 게 이 인인관계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런 게 인격이라든지 하루 만에 딱 그 기계 찍듯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배우고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 때 배웠잖아요. 그렇죠? 연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힘들지만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힘든 것만큼 더 위로를 받고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가치는 거지. 자기의 힘이 안 들어간 건 아무래도 가치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 키우는 거 우리 힘이 들어가도록 해서 키우는 거지. 그냥 더 기계같이 떡 입력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다. 살아있는 거는 입력시켜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배우고 연습을 통하고 생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 그 안에 즐거움이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힘이 드는데 그 즐거움이 있고 고난도 있고 고난 가운데 즐거움도 있고 소망도 있고 새로운 하나님과 세계를 또 배우게 되고 이래 되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의미가 크지요. 예? 그 겨자씨라는 뜻 지중에 작다는 작은 현실. 자, 그러니까 어떤 큰 어려움만 와야 그때가 수입이 그때는 수입이 물론 더 많아요. 근데 평소에 또 준비한 게 있어야 그게 수입이 되는 거지, 그죠?
준비 안 하면 수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는 거는 피할 길을 내사라고 하기 때문에 피할 길 평소 때 준비, 다른 말로 기름 준비를 하고 살 때, 그죠? 기름 준비하면서 힘은 들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기적이 있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는 그래가 안 돼요. 보통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큰 고난을 줘서 그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줄 모르고 당연한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 만들기 시작하는 순서가 있어요. 스스로 지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려운 게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답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답.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이해도 안 되지. 하나님 주신 현실, 신앙이 어려우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또 그 답도 있어요, 없어요? 양미숙 선생님 지금 답이 잘 없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 그 뭐 하나님이 뜻이 있는데 하나님 뜻을 알면은 답이 나오지만은 하나님 뜻은 모르고 그냥 다 보면 답이 없이 그냥 이해 모르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대로 답을 찾으려니까 답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그러니까 앞이 그러니까 막 캄캄하지.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요. 답은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제 말이 틀리는가? 여러분들 답을 찾아보려고 할수록 꼬여가지고 더 앞이 캄캄해지는 거 봤죠? 자기가 우리 손자 윤희가 지금 5살인가? 그래서 자기 답을 찾을 수 있겠어? 어려우면 전부 다 엄마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했었지. 지가 혼자 자기 답을 찾을 수 있겠냐고. 응? 우리 더 어린 윤희는 더 답을 못 찾겠어. 우는 것밖에 할 줄 모르잖아. 떼쓰는 것밖에 할 줄 모르잖아. 우리 여기 있는 집사님은 그냥 우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정도 어린 건 아니잖아. 그죠? 응? 좀 크면 우리 윤희는 크니까 눈치를 좀 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는 좀 이인자 입사님 눈치를 좀 보긴 봐요. 이제는 하나님 때만 써요. 우리 민영이 같은 때만 쓰는 것 같은 정도일 것 같고 보니까 울어버리면 다 되니까. 그렇지? 근데 제가 저 부모들 보니까 윤희는 울어버리면요 저 아버지 혼나요. 보니까 저번에도 주일날 뭐 하다가 윤희 보고 뭐라고 딱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미안합니다. 제가 고요고함 쳐가지고 이러더라고. 큰 거니까 탁 뭐라 하는데 작은 거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 응. 때를 써도 돼. 그때는 그지? 그러니까 김영임 선생님 때 쓰면 돼요. 지금 저 때 쓰면 저 혼날 것 같아. 그 눈치는 좀 봐야 되지 않겠어, 그지? 이제 그 정도 살았다는 뜻이야. 눈치를 본다는 게, 그죠? 그래. 우리가 커가는 순서가 꼭 사람 커가는 신앙의 순서하고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우리가 어떨 때 어릴 때는 이래 저래 죄를 지어도 그 뭐 이런 거 보고 예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근데 이제 크면 그게 안 예쁘지. 아니 큰 게 그 떼 쓰는 거 보면 예쁘겠어요, 그게. 아이고 우리 지민이 같은 대학교 1학년짜리, 2학년짜리 그러면 이 지능이 문제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가는 수가 다 그런 겁니다. 똑같아요. 자식 키우는 걸 통해서 배우는 자연계시야. 그러니까 우리 현실이 그렇게 만들어 현실을 통해서 현실을 세월을 아끼는 이거 가운데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 현 세월 속에 귀한 하나님과 그 안에 발견되는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만큼 내가 알아지는 겁니다. 내 구원이. 또 근데 믿음 하나님 복음에 나타 하나님의 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선포한 대로 믿어가는 이게 아는 것만큼 또 뭐가 돼요? 세월을 그 기회마다 주시는 그 세월의 속에 있는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과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또 귀하게 여기게 되겠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겠죠. 그죠? 하나잖아요. 근데 믿음을 이제 가지게 되면 믿음 자체가 일하는 건 아니죠. 내가 믿으니까 누가 기뻐하셔?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래 기뻐하는 면에 대해서
자, 이어야 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걸 그 앞에 뭐든지 다 성과 하나를 외울 때 앞뒤를 좀 보고 외우면 더 좋아요. 그 앞에 11장 5절에 히브리 11장 5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라면서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그 바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알겠죠?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몸만 같이 동행하면 좋아요? 그건 동행이 아니지. 서로 싫어서 같이 갈 수도 있잖아. 멀리 떨어져서도 마음이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는데 어떨 때는 높고 낮은 때는 그분을 사모하면서 야 이름만 해도 동행이 되잖아. 그러면 잘 따라오는 거 예쁘지요? 저도 여러분들이 잘 따라하면 예쁘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들도 나를 존경하면 동행이 되잖아. 똑같은 입장에서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에녹이 하나님을 따라서 동행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믿음이 뭐야? 하나님을 따라서 동행하는 믿음인데 동행은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서 가는 거야. 믿고. 그죠? 이해하면서 자 우리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이해하면서만 따라하면 따라올 수 있어요? 못 와요? 이해하면서 오면 목사님한테 원망도 많겠지. 그치? 아이들도 엄마 따라오는 이해가 안 돼서 엄마가 밉다 할 때도 있잖아요. 어릴 때 보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이놈들이 힘이 없으니까 어릴 때는 싫으나 좋으나 따라오잖아요. 근데 머리가 조금 크기 시작하면 따라와요. 그냥 확 가출해버려요. 가출해버리죠. 그치? 이해가 안 되면. 자, 그러니까 우린 가출하면 안 되겠죠. 둘째 아들 같이 가출했다가 크게 교훈을 받고 돌아오는 그 가출은 필요하겠지만, 그지? 그것도 한 번 해야지 계속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만들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난을 줍니다. 고난. 그래서 고난이라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째는 내가 죄를 지었게 오는 고난이 있고 하나는 나를 만들려고 주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만들려고 하나님이 어떤 나를 죄를 내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아직 처음 부를 때는 죄인지도 몰라. 하나님 고난을 막 잘 그냥 보편적으로 뭐 당연한 줄 알고 살아왔던 사람에게 갑자기 어떤 큰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면 그러면 고난 중에는 뭐 처음에는 약한 고난을 시작하지 뭐 사업이 안 된다든지 아직 망하기 직전에 망할 것 같이 망할 직전 같은 일을 했던 직장 생활에서 너무너무 뭐 어렵다든지 뭐 또 뭐 자식이 너무 말을 안 듣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 그 정도래.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한 거는 이제 자기의 가난한 가족이 세상을 떠난다든지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건 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통해. 근데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평안히 갈 때는 뭔가 뭐게 자기 그 육신의 정욕, 일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사는 겁니다. 보통 때는. 그러다가 근데 그때는 뭐 좀 하면 하는 대로 뭐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살아왔으니까. 근데 어느 때부터 딱 안 되니까 예수 믿게 만들 때도 그렇고 처음에 그럴 때도 왜 나만 이래 어려움 당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 보면 그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은데 그게 안 보여요. 나만 당하는 것 같잖아요. 나만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이 살아가면 세상에는 모든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릴 땐 나만 당하는 것 같습니다. 나만 내 자식이 힘들고 나만 내 남편이 힘들고 나만 뭐 이 사업이 망하는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그럼 그나마 그거는 작은 거기서 회개하는 사람이 좋아요. 그죠?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때는 인간이 돕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와줄 사람도 없이 떠날 뻔할 수도 있고 도와줄래 해도 안 되고 또 도와줄 사람 하나씩 다 떠나버리고 나 하나만 남고 주님밖에 찾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이제 주님을 그만큼 어떤 사람보다도 이제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겠구나 했던 그 경험을 이제 만듭니다. 시작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 가보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클래식 그 음악가들이 여러 분 나왔더라고. 뭐 피아노에 아주 바이올린에 유명한 사람, 성악 하나는 뭐 이태리에서 성악 콩쿠르 대회 나가고 세계 나가서 테너 또 소프라노 다 1등한 사람들이 왔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도. 근데 그 사람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 유명한 소프라노 테너 뭐 오페라 가수가 되고 전 세계 콩쿠르 대회 나가 1등한 사람들이라 해도 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난 속 우리 보세요. 혼자 조용히 사는 사람도 고난이 있죠. 자식 문제, 무슨 문제. 그 많은 사람을 접하고 사는 사람은 외부의 고난이 더 많겠죠. 그죠? 그 높이 올라가서 고난이 많습니다. 경쟁자도 있고 뭐 억울함도 있고 올라가면 더 비난도 많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때 유명한 사람은 유명하니까 어릴 때는 도로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또 고난이 많잖아요. 그 고난 속에 믿는 사람이니까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찬송을 할 때 그런 분들 믿음이 있으니까 그 신앙에 자기가 보통 부르는 그 오페라를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자기 은혜 받은 찬송을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그 찬송에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다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가까이 만듭니다. 고난이 없이는 아무 되는 사람이 없어요. 의인은 고난을 많다 했잖아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나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인간이. 애들도 고난이 있으니까 엄마 찾는 거 아니에요? 고난 없어 엄마 찾아 안 찾아? 꼬맹이들도 그렇지. 힘드니까 바로 엄마 찾잖아. 힘 안 들면 지대로 막 놀다가 야단이잖아. 그죠? 응? 인간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더 큰 분모를 알게 만들고 은혜 기간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놨는데 필수적으로 자기 힘으로 안 되는 뭐가 와야 돼요? 예? 예? 고난이 와야 돼. 자기 한계를 느끼고 거기서 더 큰 은혜 선으로 나가도록 하려고. 그렇죠? 부모에게 또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앞으로도 고난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예?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안 오는 거예요? 어? 죽는 날까지 뭐가 오겠어요? 고난이 오겠죠. 그래서 그 고난이 여러분 멸하는 고난이에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고난이에요? 하나님께 인간의 한계 딱 넣으면 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고 더 귀한 부모도 보세요. 자식들 힘들게 하는 게 더 귀한 거 더 큰 걸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10살짜리 그래 됐다 이제 10살이니까 너 10살 수준에 살아라 이래 합니까? 계속 나이만큼 자라가도록 원하십니까? 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또 우리 땅에서 어떤 사람 굉장히 많이 구원 이루고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조금 아주 어리게 구원 이루고 데려가는 사람 그건 하나님 정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제일 귀한 것들을 얻습니다. 누구를 얻죠? 주님을 얻고 우리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이걸 땅에서도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새로운 이 세계를 알게 되고 내가 부인돼서 고난을 통해 자기가 부인되니까 하나님의 크신과 사랑을 다 알게 되고 왜 자기가 부인되는 것만큼 됐거든요. 또 새로운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는 중심의 사람이 돼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땅에 살지만 소망이 없이 땅 생활하면 나중에 늙어갈수록 소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가 물론 좋아요. 여기보다는 세상 사람 힘들잖아요. 근데 그 안에도 그러니까 예수 안에만 평안과 기쁨과 생명이 있는 걸 땅에서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밖에는 못 써요. 그러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주님과 주 안에서 있는 이걸 아니까 그래 막 견딜 수 있고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소망은 항상 늙어가고 힘들어가니까 그래도 세상 사람도 늙어가고 병들어가니까 소망이 없어 갈수록. 근데 우리는 늙어가고 이래도 소망이 있어. 왜? 더 좋은, 세상보다 더 좋은 우리 본향이 있잖아요. 그지? 본향을 준비해가니까 소망이 있지요. 그 땅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다 그 나라 준비해서 하는 모든 게니까 그게 억울하지가 않아. 그죠? 그죠? 왜? 어떨 거는 그 상을 억울한 거, 하나님 보고 억울한 거는 하나님 그 이상 갚아주지. 깨달은 사람 땅에서보다 하늘 아래서 받기를 원하잖아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땅에서도 증거를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땅에 살지만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증거를 받고 사는데 하늘나라 가면 더 좋을 걸 생각하고 사니까. 그죠? 그러니까 참 믿으며 사는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세상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지 세상이 좋아서 기쁨을 가지는 거 아닙니다. 자, 이제 하늘나라 가면 또 더 좋겠죠. 그렇죠? 하늘나라 가서 사실은 그것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게 더 기쁜 거지요.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근데 고난이 안 와야만 된다는 이 자체가 너무 아직도 세상주의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그래서 제가 성경에 우리 시편 119편 67절 그 고난의 의미를 한번 해줄게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됐다. 그 다음에 또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이제는 제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래 합니다. 그 다음 시편 34편 19절 다윗의 시편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거기서 건져주시고 의인이 외침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우리가 우리의 수고 고난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또 내가 한 두 군데만 더 끝낼게요. 빌립보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1번 뭐죠?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두 번째 뭐죠?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1번 믿음, 2번 뭐요? 그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이게 은혜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치적으로는 아멘이 되지. 근데 그게 실제로 왔을 때 감사히 받을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를 위해 고난받는데 너무 귀한 것들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김영미 사님 어릴 때는 내가 처음 시집 와서 보니까 예수는 잘 믿고 싶은데 고난받는 건 싫은 거예요. 내가 잘못 봤어요? 잘못 봤어요? 바로 봤어요? 잘 믿고 싶은 소원이 있었지. 근데 고난받는 건 싫지요. 그게 모순이야, 모순이 아니야. 원래 진리적으로 보면 모순이지. 근데 그게 이제 모순이 정말로 고난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밖에 완전히 그 수용하고 용납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저도 처음에 했다. 고난 안 받고 열심히 잘하면 그때 하려고 했다 했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바꿔지는 게 힘들어요. 근데 아직 그게 못 넘어서 고난 받는 건 그 사람 복을 못 받은 거야. 고난이 평안에만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 고난을 통과해야. 그러니까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고난 받은 사람을 이해하고 또 동정도 하고, 그지? 그 다음에 그걸 포용도 하고 또 그걸 승리한 사람이 이끌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고난을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고난하려면 먼저 그만큼 고난 받고 승리해야 되겠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 김영임 사이가 한 게 있으니까 누구 신학 구역 식구나 후배들한테 할 말이 있죠. 안 해봤으면 인도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잘못하면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래 하면 받겠어, 안 받겠어? 안 받겠지, 그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는 고난, 그게 바로 믿음의 전투예요, 그렇죠? 그게 겨자씨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 고난의 가치를 아는 게 사실은 생명이 있는 믿음으로 전투할 수 있는 생명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생명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가니까 그 생명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또 그런 겁니다. 결과적으로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생명이 됩니다.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